시간입니다. 요나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였죠. 심판의 목적은 멸망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심판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심판을 선포하실까요? 선포하지 않으실까요?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심판 자체가 목적이면 요나를 보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근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니느웨조차도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도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니느웨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는 것에 그가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니느웨는 어때야 되는 거죠? 회개하면 돼야 안 돼요? 구원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안 되고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는 그 니느웨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 혹시라도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그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깨우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바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 무덤덤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에게 4가지 질문이 던져졌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그 선장과 선원들을 통해서 주어진 4가지 질문은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지 않나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해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에 던지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 내가 차라리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는 뭐 하겠다고요?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돌이킴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첫 번째 도구 큰 바람은 그렇게 요나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과 무리가 어쩔 수 없이 바다에 요나를 던지자 거짓말처럼 바다는 잔잔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켰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뭐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2장의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요나의 모습 그리고 요나의 기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였지만 죽음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결자 해지하려고 했으며 물속에 던져진 후에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다시금 니느웨로 가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은 요나의 불순종, 2장은 요나의 회개, 3장은 요나의 사명 감당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요나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금 받아주시고, 그래서 3장에서 니느웨로 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듯 요나의 기도를 회개 기도로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이게 목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과연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면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요나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펴보겠지만 2장은요 요나의 기도를 두 번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빠지고 들어가면서 물속에서, 그러니까 물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난 이후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은 회개의 모습이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도 속에서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 주장은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나는 회개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요나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 회개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두 번 기도를 드렸다고 했죠. 첫 번째 어떻게 할 때요? 바다에 던져져서 빠지고 있는 상황. 여러분 래프팅 아시나요? 네. 작년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래프팅을 탄 적이 있는데, 저는 래프팅을 탈 때마다 20년 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새파랬을 때, 한 30대 때 래프팅을 탄 경험이 있는데요.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가서 래프팅을 탔어요. 그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래프팅을 타다가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높은 바위 같은 게, 넓고 높은 바위가 있잖아요. 거기로 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나씩.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수영을 잘하게 생겼는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바다가 아니 강이죠. 들어가는 거가.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이게 한 명씩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못 뛰어내리면 좀 이렇게 겁먹은 것 같고, 나름대로 등치도 있고 운동신경도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겁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뛰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뛰었어요. 뛰니까 어떻게 되죠? 물속으로 쑥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구명조끼가 대단하더라고요. 제 몸을 어떻게 하죠? 다시 떠오르게 만들어요. 이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물속에 쑥 들어갔는데 수영을 못하니까 떠오르기 전까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구명조끼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다뇨. 누가 살려줬겠죠. 하여튼간에 들어가는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구명조끼가 진짜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빠졌다면 제가 그 순간에 뭘 했을까? 여러분 뭐 했을까요? 수영을 했을까요? 수영 못 한다니까요. 뭐 믿음이 있으니까 뭐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도 했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요나가 그런 상황이에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뭐 나름대로 수영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물속에 던져졌다고 그냥 직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나름대로 막 몸부림도 칠 때고 노력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안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니까 지금 그 바다 물속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3절에 보면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래서 물속에 빠지니까 막 파도가 막 치고 물이 자기에 넘치잖아요. 그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 물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기품이 나를 애워쌌다. 그리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감쌌다. 물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심한 파도와 싸웠고요. 그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다 물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요나의 기도가 과연 회개 기도일까요? 저의 결론은 뭐라고요? 회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회개 기도가 아니라고 제가 말할까요? 기도에 담겨진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요나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이야기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던지셨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나요? 하나님이 던지셨나요? 요나가 던지라고 해서 선원들이 던졌나요? 선원들이 던졌어요. 하나님이 던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무리들이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는 살고 싶은데, 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도 아니고, 선원들도 억지로 막 싫다고 몸부림치는 요나를 던진 게 아니에요.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요나를 던지지 않고 살려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썼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바다에 던져지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4절 앞부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요나,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신 건가요? 그러니까 요나가 쫓겨난 건가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내셨나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간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요나를 쫓아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요나 스스로가 어떻게 했죠? 도망가고 있어요. 요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고 그 배 위에서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바다에서 죽을 뻔하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내셨기 때문이 아니라 요나가 도망하였고 요나 스스로가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쫓아내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어려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나는 자신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는 나를 뭐 하셨다고요? 쫓아내신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럼에도 어떻게 하겠대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요나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언뜻 보면 믿음의 기도 같아요. 자신은 쫓겨났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요나의 말에 전제는 뭐가 있냐면 자신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신 것이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접하시고 나를 그렇게 대우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키겠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나를 쫓아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요나는 자신의 구원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7절도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요나가요
바닷속에서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계속 들어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자기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을 자신의 기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가요? 내 기도의 응답인가요?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내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1장 17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건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첫 번째 큰 바람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죠. 근데 요나가 돌이켜요?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 큰 바람 앞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는요,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서 누구하고 자신을 비교하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여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어떤 자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지금 자신을 바다에 던진 선원들 포함되었을까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 선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니느웨 백성들은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니느웨 백성들, 여러분,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기도 속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비록 자신을 바다에 던져서 목숨을 건진 선장들,
선원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까요? 버릴까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그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길까요? 아니면 버릴까요? 버릴 자들이에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혹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기도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요? 요나는 어떻대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하게 여겨요. 왜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 선원들, 선장들, 니느웨 백성들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나중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기 때문에? 버릴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 버려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 버려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회개가 담겨져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요나의 기도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나요? 없나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는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간청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단지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버리는데 나만은 그렇지 않겠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도저히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요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떠나고 있고, 자기를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 나는 차라리 그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그 구원에 대하여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기도였지만, 요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는 거부하고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여 두셨을까요? 왜 요나의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장에서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요나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기도 때문이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도망에 대하여 큰 바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요나가 그것을 거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기도하나요?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물고기에 명하셔서 요나를 뭐 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토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2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토하지 않는다.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하신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토하여진다는 거예요.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여기 토하다라는 말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였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나를 특별히 물고기가 토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만약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렸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다시금 살아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토하여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토해버린 거예요. 여전히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요나를 어쩌면 하나님은 역겨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역겨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향한 설득을
포기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요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요나를 토하여 내시고 요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회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 꿈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거예요. 시편 52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우리의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우리도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회개 없이 자신의 의로움만을 드러내고자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